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에게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영원토록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었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부족한 죄인들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날마다 진실로 양적으로 부응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또한 날마다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마음이 아파서 또는 물질적으로 힘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온 교회 성도들의 영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소서. 말씀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이곳에 온 것도 저희의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초청해 주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있을까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부유함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화목한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 인생의 목적이, 너희 생명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형편이 다 다릅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지 못한,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지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 생명의 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종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이 어떠하다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이, 아니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 마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0년 사는 인생, 80년 사는 인생, 아니 지금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잠깐 보이다 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서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데,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죽으면 그냥 끝이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끝나는 끝이 아니라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라져서 끝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100이면 100명이 다 죽습니다. 1000이면 1000명이 다 죽습니다. 10,000명이면 10,000명이 죽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인데 그러나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이 무엇일까요? 왜 인간에게 이 심판이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공적으로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시고 티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를 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심판이 없다면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인간에게 그 심판은 무엇으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 이 죄의 열매, 즉 죄의 결말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의 반응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별 말 같지 않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들도, 천국과 지옥을 뻔히 아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인생이 참으로 어리석다. 왜냐하면 너희 인생은 오늘 있다가도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라는 것,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1시간 뒤도 내일도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않더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곳에 가서 시간과 장소와 무슨 일을 할지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10분 뒤, 1시간 뒤에 일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을 어떻게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통틀어 처음 나온 책이 무엇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것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태초에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하늘과 땅을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세상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는 것, 기도하지 않고 계획 세우는 것, 기도하지 않고 결혼 계획, 기도하지 않고 학업의 계획, 기도하지 않고 직장과 거취의 문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진로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거하면서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일까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 속에 내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인생들은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이 생명을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요, 너를 내가 끌고 가겠다, 내가 널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를 내 계획 속에 넣겠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그 도시에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래요, 그것은 내가 1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죽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죽여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바로 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생들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의 길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인 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망하고 내가 멸망당하고 내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종합해보면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보내줍니까? 극단적으로 해서 미치지 않고도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형벌 가운데 떨어뜨리기 싫으셨던 것입니다. 저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기 싫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율법서를 보면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피 흘려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의로운 자가 죽어야 죄 사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땅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요.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심지어 수분까지 다 뽑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때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서 내 품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시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를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로마서 10장 10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무엇에 이른다고 합니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몇 시간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은 매우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든지 긴 인생이든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짧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의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 밭에서 거둬 들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야, 이거 우리 집 공간이 작은데 이 수확물을 저장할 곳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짓자, 더 크게 짓자 라고 하며 이렇게 스스로 장담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만일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여 간다면 너의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마치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거 부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한다면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니? 만일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너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니? 라고 지금도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불편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둘리 하고 바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때를 놓치고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재벌로 살아도 저 지옥불로 형벌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오늘 이 순간을 붙잡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제 지난 것입니다. 지금 2시 42분인데요. 2시 41분, 이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로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던, 예전에 내가 재벌 어땠던, 부유했던, 가난했던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 어떤 날,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지, 다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지.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강조를 하실까요? 다 진리이지만 이 말씀을 놓치면 끝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에, 너희 인생에 이 말씀을 주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느니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선행으로 이 구원과 영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우리 인간들이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생명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어 주신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계획, 오늘과 내일과 1년의 계획, 가정의 모든 계획과 일정, 우리 모든 삶의 일정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에 초대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저희의 것이 아닌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알고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우리의 가정의 계획을, 우리 사업체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저의 생명과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영광교회 구성원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각자가 처한 모든 이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